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의 서론과 앞에 몇 구절 나눴었는데 일단 창세기 1장 보시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니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첫째 날 마무리하고 둘째 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셋째 날까지 나누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복음을 들어야죠. 그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근거 네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설명.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명, 두 번째는 바울의 설명, 세 번째는 요한의 설명, 네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네, 1차적인 청자들의 그 상황, 그 컨텍스트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설명해 주시는 책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방향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우리 인간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의 그런 책, 혹은 어떤 이 창세기는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사람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끝내는 게 가장 안 좋은 방향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눔에 있어서요, 여러 걸림돌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가장 이제 그 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주셨나? 이렇게 누군가의 이런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해야만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막 복잡한 설명과 복잡한 가르침과 그런 공부는 필요 없다. 우리가 그냥 읽고 순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거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에도 분명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은 있죠. 순종이 중요하고요. 또 실천이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 그 거룩한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가르침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그런 가르침에 그런 그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렇게 어렵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그 창세기의 서론으로 잠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은 쉬운 말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우리 마음 자세가 일단 중요한데요.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 창세기의 이런 관점으로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올 수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잘못된 선입관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하신다? 이 비유에 대한 가장 오해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유를 사용하신다. 이게 잘못된 오해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신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아주 어려운 진리를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또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고 누군가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하셨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진리를 이 진리에 대한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성경 말씀은 쉬운 말씀이야. 누구나가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야 라는 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나가 다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진리가 허락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사 학위가 몇 개여도 이 말씀을 한 구절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나라 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도 한 구절을 못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못 깨닫는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박사 학위가 몇 개여도 그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냐면 12절 보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나는 비유로 말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6장을 인용하셔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똑같이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읽었었죠.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 28장이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즉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신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인데 이 증언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이요. 이사야서 6장.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장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인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6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 잠깐 보고 가시죠. 이사야 6장을 찾아보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움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네, 헛소리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대로 전하라. 네네. 너 선지자, 너 이사야야. 너가 가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열어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실 것 같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9절 보시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 보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이것이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을 계속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마음과 귀와 눈을 막아버려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 10절 뒤쪽에 보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버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고 보고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버려라. 이게 선지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는데요. 진리를 사람들이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님의 역사로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만이 비로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려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펴서 진리 가운데로 나올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의지해서 이 성경을 펼쳐서 내가 진리를 찾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몇 구절만 더 읽어보시죠. 11절, 이사야서 6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 하나님 어느 때까지 사람들의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막아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모든 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다 막아버려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막아버려라.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13절 뒤쪽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모든 나무가 다 베어졌는데 그 그루터기는 뭔지 아시죠? 그 나무의 밑둥. 근데 나무의 밑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땅밖에 안 보여요. 그 그루터기라는 것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귀에, 마음에 인지되지 못하게 내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심을 거야.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룩한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요.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펼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갈 텐데
극명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읽고 듣고 깨닫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육신적인 눈과 귀로 듣고 읽으면요, 그냥 그 껍데기밖에 못 봐요. 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지으셨지, 둘째 날에 뭘 지으셨지, 셋째 날에 뭘 지으셨지, 이 껍데기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 그 틀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인데요. 창세기 말씀을 일단은 1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1장을 우리가 읽고 나서 오늘 혹시 하늘 보신 분, 오늘 하늘 진짜 멋졌잖아요. 오늘 하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졌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 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그 광활한 대지와 아름다운 하늘과 그것을 보면서 아,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물론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나 같은 죄인이 그 속해 있던 그 이전 하늘로부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3층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로 나를 옮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이, 그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 안에 일어난 역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흑암과 나 같은 혼돈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죠.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거룩한 씨앗, 그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태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진 때이고요. 2절,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의 상태가 우리의 예전의 상태였죠.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혼돈의 땅에 비추어진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죠. 예수님이라는 빛.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 그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빛입니다. 우리 눈에, 귀에, 우리의 그 지성에 인지되지 않는 빛이에요. 이게 첫째 날의 빛인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인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사건이 이 첫째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역사인 겁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4절과 5절을 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도 자주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표현들이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좀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일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첫째 날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몇째 날에 나옵니까? 예. 네.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 빼고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둘째 날 빼고 다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는 좀 틀려요. 심히. 예, 그게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 예,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둘째 날만 안 나와.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매우 좋으셨나 보다. 이게 우리의 딱 우리의 그 한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너희들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둘째 날에 이 표현 안 나왔습니다. 이거 맞추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죠?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거겠죠. 예, 여러분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2번씩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의 뜻, 의미, 그 의미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의 1차적인 청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 옛날을 설명하시면서 태초에 그 창조되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내가 그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너희 인간들 때문에 지금 다 망쳤잖아. 그때 처음에 참 좋았는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4절만 먼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단추만 잘 끼우면요, 다른 거 줄줄이 잘 끼울 수 있어요.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그 빛이 누구시라고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어둠 가운데 비추었던 그 예수님.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었던 예수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던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어둠을 밝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뜻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죄인들에게 비추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 가서, 나이아가라 같은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나 같은 죄인에게 비추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거라고요. 이게 다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자연 만물 보면서 찬양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늘 찬양해야죠.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나에게 비추어지신 하나님이 진짜 선하다, 선하다. 예. 요즘에 그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굿니스. 그 찬양 제목이 뭐죠? 굿니스 오브 갓. 네.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의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어느 본문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설명해 주시는 본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5장. 잠깐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네.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인가? 5장 2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셨던 사건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먼저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 5장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자, 선행을 열심히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5장 전체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5장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예, 이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5장 전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딱 한 명이에요.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만이 이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5장 8절로 돌아가 보시죠. 5장 8절. 그 사람이 왜 선한 일을 행한 자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다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이 움직이게. 예,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그 병자들이 뭘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가장 먼저 들어가는 나의 행위, 그것을 다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거 의지하면서 다 병들어서 뒹굴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가 이 모든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 행위를 붙들고 전부 다 병자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자가, 이 나음 입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저 못에 들어가야 돼라는 내 행위, 그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것이 선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라는 빛이 병자에게 비추어지는 것, 예수님이라는 그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너무 좋다. 토브, 나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함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이거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의 선함이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사건을 9절에서는 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첫째 날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일곱째 날에 결국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죠. 다 이 말씀인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선한 것을 보내어 줄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줄 거야. 그게 빛이 어둠에 비치는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천지창조의 첫째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 그게 요한복음 9장에도 똑같잖아요. 어릴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선함.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07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07편. 예, 시편 10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그 시편 107편 10절을 보시면요.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에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비추어진 그 사건,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고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찬양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보았습니까?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닫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보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자, 1장 5절입니다. 첫째 날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질문입니다. 이 첫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그 광명체가 없었을 때에도 분명히 보십시오. 낮과 밤이 있죠. 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낮과 밤은 태양과 달로 말미암아 생기는 낮과 밤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 낮과 밤은 태양이 떠서 그 낮, 그리고 달이 떠서 그 밤이 아니라 여기서 낮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낮에 속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낮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빛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그것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차적인 청자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낮에 속하였습니까? 밤에 속하였습니까? 낮에 속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빛을 따라 사셔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정말 그 빛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요. 둘째 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둘째 날도 읽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날의 단추를 잘 끼우셨으면 이 둘째 날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둘째 날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시겠어요? 심판. 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6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으라. 여기서 일단은 궁창이라는 단어, 궁창이 무엇입니까? 하늘. 그 8절에 보시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궁창은 하늘인데요. 궁창의 뜻이 무엇이죠? 궁창. 궁은요, 그 활이에요. 그 활 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활수. 궁수. 그리고 창은 창공 아시죠? 창공. 그러니까 그 궁창이라는 단어는 아주 활처럼 둥글게 푸르는 하늘. 그러니까 창은 푸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은 둥글고 푸르른 그런 하늘. 우리 하늘을 보면 둥글고 푸르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이 한자랑 이 원어의 의미가 살짝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expanse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the expanse. 그러니까 원래 궁창이라는 단어에 그 원어적인 의미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아주 넓게 펼쳐진 판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둥글고 푸르다는 의미보다는 아주 넓게 펼쳐진 판. 이것이 궁창, 그 라키아라는 그런 뜻인데, 일단은 이 단어에 대해서 궁창은 하늘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궁창이 뭐라고요?
하늘.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면서 물과 물을 나누시죠. 그러면 이것도 먼저 1차적인 청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창을 펼쳐서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이 사건은 분명히 무슨 사건으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홍해 사건으로 이해가 됐죠. 물과 물이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홍해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홍해를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못 떠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홍해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고요. 그러면 물과 궁창의 의미를 정의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해와 관련하여서 물이라는 것은 그 홍해에서 누가 다 빠져 죽었습니까? 열국. 예, 애굽의 마병들이 다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심판과 저주 맞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물. 거기에 그 애굽의 마병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의 마병들은 그 인성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상징입니까? 애굽에 속한 자.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하였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그 빠져 죽는 게 이 물인 겁니다. 이 홍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나의 우리들의 그 옛사람은 다 그 물에 빠져 죽고요. 그 물에서 새로운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궁창을 펼쳐서 물과 물을 나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 궁창을 펼친다, 이 하늘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분명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 우리가 다 빠져 죽었던 그 물과 물을 걷어내시고 펼치시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둘째 날에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지 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지금의 하늘은 물을 갈라내는 하늘이잖아요. 물을 나누는 하늘이잖아요. 물을 걷어내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삼층천, 셋째 하늘인 거죠.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시록 공부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하늘들은 다 셋째 하늘들이에요. 그 우리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그 옛사람에 빠져 죽었던 그 물을 다 걷어내시고 새 사람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 궁창이 펼쳐진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궁창은 셋째 하늘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요. 우리 안에 애굽의 지배를 받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자는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 사람을 창조해 내시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 이것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지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애굽에 속하였던 자는 그 물에 다 빠져 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궁창을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는데요.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구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홍수. 예,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당연히 떠올리셔야 돼요. 창세기 7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분명히 비가 와서 홍수가 났지만 11절을 보시면 위에, 아래에서. 아래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고 위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합쳐지는 게 노아의 홍수였죠. 그죠?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합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그 물들을 가르고 궁창을 만들어낼 거야. 내가 궁창을 펼칠 거야. 너희가 그 심판의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지만 내가 하늘을 펼쳐서 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게 두 번째 날의 약속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은 아까 홍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홍해에서 애굽의 그 군병들이 다 빠져 죽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셨으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 6절과 7절에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궁창을 펼쳐서 물과 물을 나누시는구나. 또 이것이 홍해 사건이고 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 정리가 되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물이 갈라지고 하늘이 펼쳐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자들이 어쨌든 그 물에서 그 나와서 하늘로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물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저주와 심판의 물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방주. 방주가 필요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하늘을 펼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물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물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같이 건져 올려 주셔야 돼요. 셋째 하늘로 우리를 옮겨 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요. 요한복음. 십자가.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무슨 사건? 이 둘째 날에 일어난 사건. 십자가. 요나. 뭐 생각나는 것, 네 맞습니다. 세례.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둘째 날이구나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막 세례 요한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 예수님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거 내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여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보세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죠. 물속에서 올라오신 분은 누구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올라올 수 있어. 우리는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 물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물 밖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만이 올라오실 수 있는데 그때 보세요. 여기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이때의 하늘을 무슨 하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층천.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셋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셋째 하늘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서 뭔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뭔가 소리를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셋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그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물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물이 갈라지며 하늘이 열려. 삼층천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궁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 예수님의 세례고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를 이러한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는 게 이 둘째 날인 겁니다. 그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될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셋째 하늘로 옮겨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한다고요? 하늘이 파랗구나. 하늘이 푸르르구나. 이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말씀도 아마 들어보셨죠? 아, 그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었어.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궁금하죠. 아니 그때는 왜 사람의 수명이 막 900살까지 살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70, 80밖에 못 사냐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바울이 홍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너희들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알고 계신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바울이 정말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홍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세례였어. 그 홍해 사건이 세례였어.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죽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물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물 밖에 못 나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물과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궁창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겁니다. 물 밖으로.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서 우리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세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홍해에 들어가서 죽고 새 사람이 바깥으로 나온 것, 이것이 둘째 날에 일어난 궁창이 펼쳐지고 물과 물이 나누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은 둘째 날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 그 13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죽었습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1차적으로는 그 애굽의 마병들이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에 속하였던 우리의 옛사람, 그 우리의 옛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그 물 밖에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물 속에서 건져내실 거야.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물에서 건짐받아 우리가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 지금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둘째 날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까? 네.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펼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그 옛사람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옛 하늘, 옛 사람.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겁니다. 그럼 이제 새 하늘에 살아야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뭐 셋째 날에 대해서 셋째 날을 나눌 때 제가 나누겠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바다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그 구절이 끝이 아니었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게 5절의 그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궁창을 여러분들에게 펼치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 셋째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죄인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비추어진 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더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 풍성한 그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이 물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셋째 하늘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며 예수님을 잘 따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